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체험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체험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 때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체험신앙의 그 위험한 이유는 자기가 체험한 것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가장 오해하게 된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80년대부터 어느 교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가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쪽으로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정말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동일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의 옷을 입도록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체험주의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령을 오해하게 되고, 어떤 무슨 성령 집회 같은 거 하면서 어떤 무슨 뭐랄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뒤집어진다 그럴까요? 어떤 그러한 너무 초자연적인, 너무 좀 기적적인 그러한 식의 우리는 신앙생활을 기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15절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증언을 하십니다. 무엇을 증언하신다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동일한 말씀이 우리가 전해봤던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처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해 주시고 또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서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졌음을 증언하시고, 또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였음을 증거받으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한 사실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증거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성령께서는 그렇게 증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다 보니까 늘 기적을 일으키시는, 방언을 주시고 예언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어떤 그냥 손이 닿으면 병이 낫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오해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자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합니다. 누구처럼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무엇이 나오냐면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을 오해해서 잘못 체험하고 그 체험 중심적이 되다 보면 자랑으로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방언한다, 나는 예언한다,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이 세워지도록,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하나됨으로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근데 그들은 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다 자기 자랑으로 갑니다. 나는 방언한다, 나는 며칠 금식 기도했다,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늘 그 싸움이죠. 그 자랑이죠. 결국 그 자랑이 어디로 가죠? 정죄하는 쪽으로 갑니다.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나는 이런 체험했다. 나는 이런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 안 하니까 그렇다. 기도 안 하니까 병이 안 난다. 기도 안 하니까 맨날 생활이 그렇다. 하나님에 대한 성령을 오해하고 체험 중심적인 신앙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각각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신앙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금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지고 얼마나 교회 덕을 위해서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가 뭐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이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 많이 하고 어떤 그 외적인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증거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짐으로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진짜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고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누구를 증거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되던 우리들이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이 말씀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우린 자꾸 엉뚱한 것에 빠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안에서 나 같은 인간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부어진 바 됨을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성령은 그것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성령의 집회한다, 불 받아라. 성령을 너무 오해하다 보니까 뜨거운 불, 사역, 어떤 그런 쪽 기적. 그러니까 맨날 성령 집회하면 불 받아야 돼, 넘어가야 되고, 누가 이렇게 손이 닿으면 막 병이 낫고, 막 뒤로 쓰러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채찍질 나고 병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데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건강, 나의 재물. 우리는 자꾸 그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용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내 건강이 좋아지고 예수님 통해서 돈 없는 자가 돈이 많아지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 성령을 통해서 증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계속 그것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많은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가 나도 모르게 왕이 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으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또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그 사역에 집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시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무엇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룩한 백성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낼 때 무엇이 임한다고요? 평안이 임한다고요.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평강의 마음입니다. 나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임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하셔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증거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그 순례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그 목적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학위를 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초점은 주님께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돌아갈 그 천국의 초점을 맞추고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성령의 증거하심이 내 안에 사라지고 그 성령의 증거하심을 내가 믿고 그 성령의 증거하심을 내가 온전히 기뻐하며 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 안에서 믿음으로
그 참된 소망이 넘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소망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증거하실 때 그 증거를 바라보면서, 그 증거를 믿으면서, 그 증거를 기뻐하면서 참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만에 하도 지진이 많이 오다 보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짜증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만을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떠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중국도 요즘 난리죠. 중동도 난리죠.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가 짜증나서 다른 데로 옮겨볼까 생각해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 가면 잘못하면 또 북한에서는 원자탄 맞을 수도 있고, 한국 누가 그랬더라도 대만에 막 지진 나니까 야 돌아와. 근데 한국 가면 안전합니까? 똑같죠. 세상은요 안전한 곳이 없고 세상에 소망을 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잠깐 보이다마는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개 속에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그 성령의 증거를 믿으면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죄인 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증하시고 인치심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평강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고요. 그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값없이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장막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서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을 참으로 의지하고 성령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확신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건 어떠한 일을 만나건 어떠한 위험에 있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로 나가는 그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직진하면서 주님의 나라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에게 그냥 주시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그것이 어떤 성령의 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그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언제 몇 살에 어디서 아내를 만날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잘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진정한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성령의 그 능력과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분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믿는, 성령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것이 바울의 감사함이었고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고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감사함으로.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감사함으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과 어떤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나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의 것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믿었고 그 믿음을 지키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믿음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저 성령님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무엇이요?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성소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성령께서 그 증거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사람으로서 그 성령께서 주신 그 증거를 믿으며 그 증거를 가지고 주님께로 날마다 전진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두신 그 성령의 증거를 밝히 보게 하시고 그 성령의 증거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가지고 주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거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 더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참으로 예수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안에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